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전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어쩌면 전 세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또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21세기의 청소년 때를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만히 보자면 도무지 쉴 틈이 없어 보이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쉴 틈이 없어 보여요. 어제도 잠깐 또 학생이랑 연락을 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학원 가고요. 또 바로 끝나자마자 또 다른 수업이 있대요. 그것처럼 쉬는 시간 없이 틈틈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전사님도 청소년의 시기를 분명히 보냈고 전사님이 태어나자마자 지금 이 나이 이때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니니까요. 청소년의 시기를 분명히 보내왔고 또 여기 다른 선생님들도 그 시기를 다 보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의 청소년 시기만큼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은 또 코로나라고 하는 희대의 감염병의 위기까지 겪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어느 시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여러분의 청소년 시기가 어쩌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더라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로 학원에 가야 하고 또 방학이 되어도 쉴 수 없는 여러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어쩌면 제대로 된 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뭐가 과연 쉼일까요? 쉼. 아마 쉽게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서 휴양지 같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는 것을 어쩌면 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쉼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나요? 이렇게 여행지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놀고 즐기고 했던 그런 쉼 여러분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런 여행이라면 그런 경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경험,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쉼이라고 하는 경험은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란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쉼 이후에 여러분 다 풀리고 해소가 되던가요? 이렇게 그냥 여행 훌쩍 떠나고 돌아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다 그냥 편해지던가요? 아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즉시 다시 그 모든 짐들이 다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나 방식 또한 그대로일 테니까요. 그래서 또다시 그 부담이 반복되고 힘듦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리고 어디로 가야 진정한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말씀 속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죠. 어디로요? 예수님 자신에게로. 어디 말리부 같은데 이런데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로 오라고. 그리고 자신에게로 온다면 쉬게 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보통 쉰다고 하면 어떤 걸 떠올리죠?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다 내려놓는 것을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지금 당신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겠다. 짐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다 짊어져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의 짐까지도 그분의 멍에까지도 메고 또 그대로 있으라 한 게 아니라 배우라. 내게 배우라 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짐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왔으면 배우래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짐을 대신 져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짐마저 너 지어라. 나의 멍에마저 너 매라. 그리고 나한테 배우기까지 해라 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럼 멍에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멍에는 이런 겁니다. 소가 멍에라는 게 아니라 여기 멍에라고 하는 것은 농사에 동원되는 소 같은 것들에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목에 씌우는 거예요. 머리나 목에 씌우는 농기구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주인이 원하는 길로 이 소를 인도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소가 이 멍에를 쓰지 않으면 제멋대로 길을 가게 될 거고, 농사일을 하는데 제멋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더 힘들어져요. 농부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 소가 더 편해지는데 자기 멋대로 가게 되면 소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씌우는 이유는 소가 힘을 덜 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씌운다는 거예요. 멍에는요, 소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는, 더 무겁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가 더 힘을 덜 쓰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 놓인 상황이나 스스로의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를 이끌고 가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려 가면서 그 길의 의미와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쉼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짐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이 짐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다르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입맛에 따라서 내가 선택했거나 아니면 그저 주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대로 받아들인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들은요,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우리가 다 감당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우리를 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면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힘을 들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거예요. 또 멍에를 맨 소가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주어지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길로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목적지는 바로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예수님의 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제안하고 있는 성경 읽기 같은 그런 특별한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예수님의 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새로운 태도와 방식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이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뭐 저런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해야 돼? 저런 삶을 왜 살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은데,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높아지고 싶은데 왜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란 거예요. 예배 때 잘 집중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것, 성경 공부 같은 것들 우리가 참여해서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배운 것들을 잘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보기에는 우리가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고 정말로 참된 쉼을 얻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짐을 짊어져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전도사님은요, 다른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를 진정한 쉼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이 옳은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해서 뭐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길어봐야 100년 사는 인생인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사님은 여러분의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짐을 짊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위로와 쉼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걸음걸음을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그 길의 의미와 그리고 그 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까지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또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까지 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1년, 2년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뭐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세월이, 인생이 100년, 200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쉼, 위로함 전혀 1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사님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너무나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함으로 전사님이 경험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경험했던 그 진정한 위로와 쉼을 경험하고 위로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고 그 믿음을 의심이 가더라도 입술로 고백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쉼을 이 시간 이후로 영원토록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와 같은 시기를 바래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아파하고 누구보다 마음 쓰고 계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참된 위로와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깨달은 것처럼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고 주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기꺼이 주님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람들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늘 따라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며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의 삶도 그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늘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